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표본들을 언급했던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를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마다의 경주가 있습니다. 저자는 경주를 하는 선수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과 우리에게 쉽게 영향을 미쳐서 죄를 짓게 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내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리와 영광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낙심하게 하는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충분히 견딜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수신자들이 비록 박해를 받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닌 때였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믿는 자들을 불행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잘못된 면을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당할 때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며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교훈하고 징계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음은 물론이요 자신의 백성들 속에 자신의 성품을 넣어주고자 하는 영원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부패한 성품과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그들 각자에게 주입시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연단이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자신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는 우리를 정련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징계 그 자체를 우리의 삶의 습관적인 부분처럼 취급할 때에 우리는 의를 포함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이유는 박해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또한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책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타락해가는 사회를 올바로 계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교회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데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각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걱정과 고난과 속에서 근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연약한 무릎과 또 저는 다리를 새롭게 하여서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증인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